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쌓여 가는 시대고, 시험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그 뉴스, 그리고 좋은 뉴스보다 좋지 않은 뉴스들을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로 생각하며 이것을 기도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어쩌면 악한 일이 당연한 듯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나 뉴스를 볼 때도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리고 제가 성경 속에서 찾은 방법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자신은 다르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그들도 그리스도인, 우리도 사람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악을 믿기도 하며 행하기도 하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하나하나의 말씀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려면 나를 더욱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자신이 왜 축구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축구를 하는 동기가 없다면 축구 선수의 생활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축구 선수 자신이 잘하지 못한 부분을 테스트해보고 평가 후 부상이 왔다면 재활 치료를 통해 더욱 신경 써서 경기에 나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예시와 같이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누구이고 자신이 존재하는 정체성을 알고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에 출발해서 인도하시고 있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과 같이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법도를 지켜 행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에서 살게 된 우리는 가르쳐야 할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하박국이 이야기한 부흥에 대하여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일단 본문인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물음과 하나님의 대답, 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음을 했던 것에 대하여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악은 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냐고 물어보고 호소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감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의 하박국이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1등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자신보다 성적은 비슷하나 자신보다 돈이 많은 집안이라 취업에 단방에 붙는 경우, 돈도 많고 성격도 악해 보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왜 주변에서는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하나님께 원망이 되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다라는 말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악을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더욱더 성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성경의 답을 봐보면 악을 사용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사용한 악마저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설명되지 않은 악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본문 3장 2절을 더 살펴보기 전에 그 하박국서의 본문의 앞장인 1장, 2장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1장
과 2장에서 하박국은 악한 자의 승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우리 3장에서 자신의 기도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2장에 나타난 그 호소는 무엇 때문에 호소했던 걸까요?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깊은 불안이 유다 내에 감돌았고 애굽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또 여호야김을 새로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사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하박국은 그를 둘러싼 탐욕, 불의에 대해 한탄해야 하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영적인 부흥이 점점 쇠퇴하고 암울한 시대에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악인이 왜 존재하는지 오히려 말씀을 믿는 자보다 악인들이 더 왜 우세하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박국의 2개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2개의 응답을 통해 이 상황과 하박국이 그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1장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덜 악한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악한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장 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악인을 적절한 때에 벌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시고 확언하십니다. 하박국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2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올바른 해결을 가져올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시며 민족들을 다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근거로 2개의 메시지로 나눠 살펴봅시다. 첫 번째, 부흥하게 하옵소서. 3장 2절 부흥은 하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살다,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커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흥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나한 바와 같이 이 말씀에서도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시켜달라는 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똑같은 단어 하야를 씁니다. 아모스 5장 6절 그 앞절에 있는 건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커지고 어떠한 단체가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의 참된 뜻을 적용시킨다면 너희 교회는 부흥했니? 라고 말을 할 때 부흥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너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니? 라는 의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한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박국서에서 그러한 질문에 2장 4절로 대답합니다. 의인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살리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계속 말하였던 2장 4절을 이제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부응하길 원하십니까? 살리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나를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죽은 영혼에서 살리는 영혼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바와 같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기적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혹시 이거 물을 먹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기적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 가기도 하십니다. 하박국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분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력마저도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찌 악이 성행하며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시기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바벨론 사람들을 개입시키셔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더 잔인한 악인을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이 계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박국에서 제시되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세력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가장 추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주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고 혹독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부흥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추한 악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회복하고 살리어야 합니다. 부흥은 한 사람을 살려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맡기십시오. 예수의 피, 예수의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다시 부흥하고 살았습니다. 부흥되길 원합니다. 살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교회를 떠난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죽은 자에게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부흥이 된 우리가, 살림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나아갑시다. 악인이 잘 되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들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부흥, 살리는 부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